오늘 보실 말씀은 아가서 2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14절 다 같이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오늘부터 이제 당분간 읽게 되어진 아가서는 이제 구약 성경 여러 가지 66권의 39권의 책 가운데서 해석하기가 가장 까다롭고 어려운 책이다, 이렇게 평가받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주석해 놓은 주석서들을 보면 주석서들마다 좀 방향이 다르게 해석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표면적으로는 이 아가서라고 하는 책은 이제 부부간의 사랑을 노래하는 책인 것처럼 보이는 책이 아가서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주석서들이 강조하는 거 보면 그 부부간의 사랑을 기초로 해서 이 책을 해석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단순하게 부부간의 사랑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강조하는데요. 그 뛰어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마치 이 땅에서 부부가 굉장히 뜨겁게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 아가서를 통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이 아가서를 읽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많이 설명을 합니다. 아가서는 이제 보면 1장 1절에서 이 저자를 누구로 소개하고 있냐면 솔로몬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솔로몬이 그가 살아야 생전에 그 잠언을 3,000개나 말했고 시편 같은 노래를 갖다가 1,005개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아가서도 솔로몬이 지었던 그 잠언과 어떤 시편의 노래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가서의 주제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사랑입니다. 사랑. 솔로몬 왕과 한 여인 간의 사랑을 기본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 한 여인이 그 누구냐면 이제 술람이라고 하는 여인인데 아가서 6장 13절과 14절 보면 나옵니다. 이렇게 돼 있죠.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술람미라고 하는 여인과 솔로몬과의 사랑을 통해 가지고 그 이상적인 부부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값주고 사신 교회 공동체와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아가서라는 책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많은 곳에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어떤 배교를 하는 행위를 다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간음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신약교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도 남편과 아내로 많이 묘사를 하죠. 그래서 이제 아가서 같은 경우 그런 배경 속에서 전체적인 어떤 내용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신랑과 신부가 서로 노래를 화답하는, 신랑이 한 구절 부르면 신부가 한 구절 부르고 또 신부가 한 구절 부르면 신랑이 한 구절 부르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사랑의 노래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것이 아가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먼저 오늘 8절과 9절에 보시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 사랑하는 임의 목소리, 저기 오는구나. 산을 넘고 언덕을 넘어서 달려오는구나. 사랑하는 나의 임은 노루처럼 어린 사슴처럼 빠르구나. 벌써 우리 집 담 밖에 서서 창틈으로 기웃거리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이 아가서를 읽을 때는 사실은 우리 개역 개정 성경보다는 세번역 성경을 읽으면 훨씬 더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세번역 성경은 현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 말의 표현, 단어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훨씬 더 와닿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것은 바로 이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그 신부는 신랑이 산을 넘고 언덕을 넘어서 달려와 가지고는 자신을 갖다가 사랑해서 창문 틈으로 우리 신부가 뭐 하고 있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산을 넘고 이게 언덕을 넘어서 달려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랑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반드시 신부에게 달려오는 신랑 대신 하나님, 또 신랑 대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떠한 것도 우리를 사랑하셔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거 예수님을 막아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에 보시면 그 용이 그 사단을 상징하는 용이 해산하는 여인을 가로막고서는 그 여인이 해산하는 아이가 이렇게 해산이 되어지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묘사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과 4절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더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큰 붉은 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땅의 성도들, 여자로 상징되어진 성도들이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아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끊임없이 그 여인이 해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해산한 아이를 삼켜버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시도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한다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그 족보를 보면 그 족보 중간중간에 끊어질 위험이 있었던 장면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 대표적으로 3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시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을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다말은 누구냐면 유다의 큰 며느리입니다. 근데 큰 며느리인 다말이 시아버지의 아들 베레스하고 세라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며느리가 어떻게 시아버지의 아이를 낳았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다말의 남편 유다의 장자 엘이라고 하는 자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선한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유다와 그 다말하고 결혼한 다음에 엘을 치셔가지고 죽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형사칠수법이라고 하는 구약에는 그런 규정이 있죠. 그래서 이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밑에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가지고 아들을 낳아주고 그 아들을 형의 이름을 잇게 만드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다가 어떻게 했냐면 그 엘의 동생인 오난에게 형수를 갖다 넣어줘서 형수가 아이를 낳고 자기 형의 자식 대를 잇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오난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것을 거부해요. 그래서 그 거부하자 하나님께서 오난의 그런 행위를 갖다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시고 그 오난도 죽게 되어져 버립니다. 유다에게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마지막 아들 이름이 셀라예요. 그런데 이제 유다가 이제 셀라가 좀 자라면 자기 며느리에게 셀라를 또 줘야 되는데 유다 걱정이 뭐냐면 셀라도 줘가지고 셀라까지도 앞선 두 형제처럼 죽게 될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결국은
자기 형수하고 결혼을 갖다가 차일피일 미뤄버립니다. 이게 무슨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중심에 있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그 다말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근데 사단이 다말로 하여금 아이를 낳지 못하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것과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그 시도를 자꾸 하는 거죠. 사단이 유다를 이용해 가지고 다말이 아이를 낳지 못하게 자꾸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사단의 그런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요. 어떻게 실패로 돌아가냐면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가 마지막 그 아들이었던 셀라를 주지 않으니까 창녀로 변신을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 시아버지하고 동침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임신을 해버려요. 나중에 이제 유다가 자기 그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 며느리를 갖다가 간음죄로 죽이려고 하는데 그 다말이 시아버지에게 받은 증표를 갖다가 내보임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셀라를 주지 않음으로 해서 이런 사단이 일어났다는 걸 다 알고서는 다말을 갖다가 용서합니다. 그리고 다말이 두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사단이 유다를 이용해가지고 다말이 아이를 낳지 못하게 만들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못하게 만들었던 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들을 사단은 계속해서 시도를 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못하도록 시도했고, 또 우리도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작은 아이를 낳는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하는데, 그런 방해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 마침내 우리에게 오시고 만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8절 9절의 말씀인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는 신부에게 달려온 신랑이 노래를 하는데 뭐라고 노래하냐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반복해서 노래를 합니다. 그러면서 신랑이 신부에게 함께 이렇게 가자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겨울이 지나가고 비가 그치고 봄이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그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 지역에는 우리 루이지애나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겨울이 되면 비가 참 많이 옵니다. 근데 비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겨울에 비가 오게 되죠. 우리가 경험을 하지만 날씨가 굉장히 추워집니다. 그래서 겨울에 오는 비는 어떤 걸 상징하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경험되어진 시련이나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걸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날들이 다 지나갔고 이제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 봄날과 같은 날이 왔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날이 왔느냐? 신랑 대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과거 겨울처럼, 추운 겨울처럼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온갖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살던 우리들이 이제는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하면서 봄날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가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죄책과 두려움 같은 걸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복된 날을, 봄날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랑이 신부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한다고 하는 거예요. 또 목소리도 듣고 싶어 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틈이 나는 대로, 기회가 되는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또 우리가 기회가 얻는 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목소리를 들려드려야 돼요. 그것을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가서에서 신랑이 신부의 얼굴을 보고 싶고 목소리를 듣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얼굴을 보고 싶고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틈이 나는 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다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찬미의 제사를 삶의 자리에서 또 예배당에서 열심히 드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모두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끊어버리고 노력하지만 그런 시도를 하나님께서 이미 무력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가는 일을 열심을 내서 우리가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런 고백 가운데 믿음으로 또 승리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